유월절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자기의 죄값을 피해값으로 대신한 사람들,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집에는 넘어가겠다. 넘어서 지나가겠다.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단지 피해간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 문지방에 바른 피가 우리는 알죠. 향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흘리시는 피에 대한 미리 예표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절기는 굉장히 귀하고, 오늘의 말씀은 단지 구약 사건의 구약 절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상 우리의 믿음에 대한 아주 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것이 굉장히 많죠. 유월절 이야기는 이제 오늘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실제 벌어지면서 알아가야 될 것이 많은데 오늘도 참 풍족하게 또 선명하게 알 것이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저로서는 22절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도 닮은 피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뿌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적셔서 뿌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양한 번역이 가능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찍어 바른다라는 느낌, 이렇게 뿌리는 거기도 하지만 대서 바른다라는 행동까지 다 머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귀찮은 작업이죠. 그러니까 행동만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를 자동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입력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동의와 이해와 행동이 결부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피해를 바르는 행동을 그냥 해주지 뭐 이걸 하래가 아니라 이 피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바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피하게 하시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동의하여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하면서 데려가십니다. 자동 입력하여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것 같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와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고, 하찮은 우리가 생각을 동의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야 됐어 됐어 버리고 가,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는 반응을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급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 뜻을 알고 동의해서 쫓아오겠느냐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죠. 그렇다라는 것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22절에서 꽂힌 단어가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 굳이 못 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참 중요해요. 왜 그럴까? 의문이 있는 건 정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에 읽어서 다 알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이건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왕 큐티반도 하고 있으니까, 의문을 갖는 건 정당합니다. 의심하지만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순이 보이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거 정당합니다. 궁금하면 물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만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답이 풀려가고 성경이 답을 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규하면서라도 저에게 오세요.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큐티 특강 끝났습니다. 그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서 왜 굳이 못 나가게 하셨을까? 물론 심판이 지나갈 때니까 안전망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가지 마시라 그랬겠지. 근데 이 나가지 말라는 단어가 너무 꽂히는 겁니다. 이 나가다, 뭐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 쫙 찾아봤어요. 이 나가지 말라로 쓰였지만 나가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예를 들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곡식과 풀이 자라서 번져가라 할 때 나가라 표현,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에 이 단어가 쓰이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다시금 새 역사를 위해서 방주 밖으로 나가다, 이 단어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감히 나가지 못할 형편에 있는 겁니다. 무엇 없이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없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드디어 진정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맞이한 그 이후는 전진이 있으며 홍해바다가 있으며 진정한 자유가 있더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부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멈추든 나가든 이 문제가 해결된 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한 가운데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니 모세와 아론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합니다. 기특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다는 걸. 드라마로 치면 1화에 갑딱 나왔다가 계속 안 나오다가 12화쯤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뭐 재앙이 내리지 않았더라 이런 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등장한 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구원의 대상인데 그동안 바로랑 싸우는 거에 우리가 시선을 뺏겨서 안 나오는지 몰랐죠. 근데 이 재등장이 너무나 멋있게 재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고 나오기 바로 전의 상태가 6장이 마지막인데 그 6장에서는 어땠는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순종하더랍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그 행간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설득했다,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있었다 없습니다. 설득의 과정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구경하였죠. 근데 구경이란 단어를 조금 더 고급한 그리고 신중한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목격하였죠. 그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한다, 누군가를 목사님 우리 아들은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득하면 될까요?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의 기술로 설득하기 힘듭니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 우리가 믿음 안으로 불러들이기 힘듭니다. 고민이 되죠. 그런데 오늘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한편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목격하였는데 백성이 설득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이 순종하며 명령한 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은 여전히 애굽의 종이요, 모세가 특별히 더 설득한 것도 아니요. 이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까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이들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 설득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 간절함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적인 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진짜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발맞추어 순종하는 선명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목격되는 삶인가? 뛰어난 위치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랑 있으면 달라, 기분이 좋아, 위로가 돼라는 목격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말기술로 설득했다가 아니고 분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그 주변은 변하고 있었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종살이하고 10가지 재앙 중에 혼란했는데 성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고 형편이 안 좋은 곳에서 교회는 성도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가게 될 수 있는 곳,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세상의 형편에 도움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본인의 자녀들을 키워가신다. 그것을 확신해 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고 반추해 보니, 되돌아보니
열 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열 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애굽이랑 싸우기 위한 방편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목격하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바로와 투쟁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 백성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누군지 봐라 하면서 든든한 등을 보여줬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은 혼란할지 몰라도 자신의 등을, 아버지로서의 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것이 교회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여러분 오늘 사실 예배 시작하면서 그 인사 서로 간에 하시라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인사였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신대요. 자,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신대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몇몇 분은 인사를 하고 돌아봤더니 너무 모르는 분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하고 끝내시는 분이 있었지만 마음은 그러신 줄 압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걸로 운영이 됩니다. 그거를 알고 보니 이 비유가 다시 들어오죠.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게 너희를 자라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라지를 뽑다 알곡이 뽑힐까 하니 가만두라. 아이 그래도 돼요. 눈에 꼴보기 싫은데 가만두라. 내가 장담하니 가만두라. 알곡을 키우는데 방해받지 않으며 오히려 알곡이 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저 못된 사람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왜 저 악함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가만두라. 최적기에 내가 그것을 심판하고 운영할 날이 올 것이며 그걸로 인하여 너희들의 인생이 방해받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 바로가 너희를 종으로 삼은 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제압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우리에게 능력과 실력이 삶의 형편이 못 받쳐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가만두라라는 명령 속에서 나는 너희를 키운다. 하나님이 그 비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리시는 그 긍휼함 속에서 선인을 분명히 키워 가실 것이며 더 크게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악인 중에서도 돌이킬 자를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며 베드로의 말처럼 누군가의 말처럼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가 아니라 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우리가 가졌던 답답함과 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풀어내는 시간이에요. 진실로 그것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월요일을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물론 화요일만 돼도 우리는 다시 용기를 잃습니다. 어느덧 하나님 말씀 언제 들었나 싶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화요일쯤 되면 그저께 설교가 기억 안 나요. 너무 위로되죠. 유튜브 보고 알아. 아 이거 했었지 내가. 그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가시면서 해를 다시 띄우시면서 키워가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되는 요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중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능률이라 여겨지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역사 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그냥 참아봐 좀 요번 분기는 비능률적으로 갈 게가 아니라 그 비능률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였고 백성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잘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 미리 용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백성 홍해 갈라짐까지 잘 나가다가 또 원망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역사하시고 그거에 동의하며 순종하고 목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으면 하나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진중하게 여기실 교훈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정말 진실한 순종과 그것을 목격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라는 목격 없는 설득을 하고 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 설득력이 없지요. 이 시대가 악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고 목격된 게 없는 채 설득을 하니 설득이 안 되는 거 혹시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갖춰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그래서 우리는 목격됩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왜 이 난리 속에서 저 사람은 평안하지? 왜 자기도 급하면서 남도 생각해 줄 수 있지? 저 귀찮은 걸 왜 하지? 역사와 순종과 목격이 있는 가운데 설득은 강렬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조직도 있고 행사도 있고 퍼포먼스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퍼포먼스는 있는데 진실된 순종이 없다. 여러분 이거 설득력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퍼포먼스 정도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발동되는 게 순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순종,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식을 만든 게 너무 감사한 게 생각할 겨를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납득하여 행동하게 하시지 기계처럼 조종하거나 의견도 묻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덮어놓고 믿어라라고 하지 않는 증거 자체가 로마서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논술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고 타당한 이유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내내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발맞추어 저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에베소서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였습니다. 다 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었으니 화도 내지 마가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다. 와, 그 여유를 주시면서 우리가 사실 기준점은 미운 마음만 가져도 살인과 똑같다라고 기준점을 매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을 낼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시는 것 죄를 짓는 데까지 품지는 말고 분을 낼 수 있다. 너희들에게 과정이 있다. 내가 그거 안다. 하지만 그 분이 너를 점령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품어서도 안 되고 너를 조종하는 건 결국엔 하나님이어야 된다. 분이 있으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분이 풀릴 것 같지만 용서할 때에 오히려 분이 풀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맛보아라. 순종. 나의 본성,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맞추고자 하는 발버둥. 그런 가운데 참 멋있음을 맛보는 게 순종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그게 담지된 사람의 설득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에게 설득은 너무나 강렬한 것이죠.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황이 주어져서 그러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과 마음에 동의되고 내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기에 어려움 와도 순종하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겠다. 이것이 신자의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몸된 결의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상황이 주어주고 조건을 맞춰줘야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배우인가? 그러는 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참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되는데 돌아가셨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굉장히 그 전 세계 신앙인들의 참 스승이면 스승이고 저랑 신학적 결은 다르지만 어떤 그 삶을 끝까지 견지함과 그 연구의 여정들을 볼 때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학자임은 분명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죽음 앞에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질 무렵에 사람들 앞에서 딱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게요? 멋져요. 한마디인데 죽으러 간다. 세상은 허무해. 내 지식이 뭔 필요란 말이. Let's go. 나는 하늘로 간다.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숨이 헐떡이는 순간에 공포가 아니라 이 여유 있는 한마디, 제자들 앞에서 렛츠고 너희들도 와, 나 갈게. 진정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럴 수 있는가? 다윗의 유언도 똑같았죠. 한 나라를 지배하고 주변국들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던 제왕 다윗이었는데 나중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운 초라한 지경까지 갑니다. 그런 초라한 지경까지 가니까 목숨이 끝에 왔을 때 제국이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소용이고 아주 초라해질 것만 같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불을 덮어도 벌벌 떠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영어로 하면 렛츠고. 왜 웃어요? 그런 취지를 알면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제가 다 번역하겠어요?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야, 내가 왕까지 했는데 결국 죽음 앞에선 장사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 솔로몬 너 나 아들도 배반했어. 너도 네 자식 조심해. 누가 어떻게 반란 일으킬지 몰라. 군사력은 놓치지 마. 돈 없으면 깔본다.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줄줄줄 얘기한 게 유럽 역사를 읽어보면 왕들의 유언이 다 이거예요. 어떤 책략을 써야 되는지, 누굴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지. 다윗은 달랐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 하나님이 네 편이면 산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던 비굴함의 다윗이 결국 하는 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던데? 얼마나 시원해요. 그걸 들은, 그걸 목격한 솔로몬이니 본인도 왕이 되었을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고 싶습니다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길, 그냥 말로 나불거리는 퍼포먼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얼마나 따뜻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님이고 너를 책임지는 걸 온 인격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 시인하며. 이것이 있는 것이죠.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왜 선악과 먹을 때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선악과 앞으로 갈 때 따먹기 직전에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잠깐 해를 빼든가, 안 보이게, 아니면 잠깐 아담 이렇게 갑자기 졸립게 하든가, 배부르게 막을 수 있었잖아요. 제가 대답하죠. 막아주시는 순간, 해를 치워버리는 순간 온 세상은 똑딱이 단추 기계가 된다. 막아주시는 순간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고 로봇가 된다. 막아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장난감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끝까지 존중, 인격적으로 대하심.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망함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는 건 커요.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가서 죽겠다라는 각오를 담보하고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거를 교회가 모든 삶에서 보여줘야죠. 그거를 교회가 모든 면에서 담지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새벽기도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어린이 부서 이 특송했을 때, 그 전에 연습할 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애들이, 야, 연습 너무 힘들지 않냐? 딸은 좀 되는 애가, 다 추억이야, 뭐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그 후속작이 있습니다.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새벽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냐? 야, 이 잠만 자고 왜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저희 새벽기도 막 가득가득 찼으니까 애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특송하러 오면 듬성듬성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많이 오냐? 왜 오는 거야?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 하루가 비능률적이게 더 자서 컨디션을 좋게 하루를 출발해야지 우리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뭐 그렇다고 재밌는 영화를 보여드렸어요? 맨날 나와도 박민근, 특강 강사 하나 없이 2주 동안 박민근. 그런데 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봄, 그것이 주는 기쁨, 잠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대한
그 뭔가, 우리가 무엇을 기틀로 살고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선명히 본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대하기로 우리 아이들의, 혹은 우리가 참 옆에 누군가 말씀을 전해줘야 될 누군가에게 진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그것이 우리의 잘남, 생활 여건의 좋음이 아니라 이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제가 좀 의아한 게, 이렇게 신나게 얘기했고 백성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반전 하나 있죠. 23절,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 일이죠. 백성들은 지금 결과를 봐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주어졌으니 믿어보겠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애굽 종입니다. 형편이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질 수도 있어요. 맨날 말만 하고 바뀐 거 하나 없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 보여, 결과가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며 왜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 누가 하는 일인가? 창조자이시고 책임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왜 하는 일인가?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꺼내기 위해 모든 걸 바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알 때에 그것에 동의하여, 결과물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동의하여 아멘 외치며 나의 믿음을 문설주의 피 발음으로 표현하며 그 일에 동참하며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아직 탈출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자유로워질 때 행할 유월절을 지금 제정하세요. 미래의 예배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야 오늘 매나 안 맞게 해줄게, 종된 삶에서 거기서 고작 갖출 수 있는 거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향후 너희의 완성을 보며 내가 원래 목적했던 큰 기대를 보며 나아간다. 미래의 예배 지침이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장담이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담지하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당장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영의 양식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시고 지향점과 기대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서 오늘을 견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인내는 기가 막힌 주석이 있죠. 인내는 그저 꾹 참음이 아니라 소망을 지금 누리는 게 인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자기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가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죠. 내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값을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피하게 하신다. 우리는 알아요. 이 피가 향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본인이 죽어 흘리는 피가 언약의 완성이라 하신 거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약속 확인해가는 것이죠. 모든 예식이 그겁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왜 하는지 누가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예식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구원자 안에서 우리 삶이 펼쳐진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십계명이었으니 얼마나 따뜻하고 광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묻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 너희 자녀가 물을 때에 너무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확신 있게. 사실은 정말 확실하게 했다라면 묻기도 전에 자녀도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빠는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경제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데 예배 못 나가면 눈동자가 흔들리더라. 유치한 예인데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아이들도 직감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휘둘리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 우리도 진짜 확신 없는 자일 뿐더러 그것이 정말 순정 없는, 설명 없는, 확신 없는 설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행간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을 낼 줄 아십니다. 다만 분에 점령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도닥거리며 가시는 것. 그러한 역사에 우린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요 목격자입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하는 목격자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닌 순종입니다. 자녀가 물을 겁니다. 누군가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위중해요. 너무 빡빡하게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해되시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주무셨던 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11시에 배가 그래요. 꽉 차고 이러니까. 그러나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레고입니다. 왜 레고냐? 저는 참 레고가 되게 대단해요. 1년에 한 번씩 레고 대회가 나라별로 지역별로 막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단합니다. 막 레고로 진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도 만들고 물에 뜨는 배도 만들고 요리 기계도 만들고 대단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 이 레고 대회에서 1등한 작품 하나가 잊혀지지 않아요. 되게 기대되죠?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봐, 애가 울 정도로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확대해 보면 요거 하나 기억자 하나 이게 딱 있죠.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당황했죠. 이거 뭐야? 근데 제목을 듣는 순간 다 했습니다. 파란 거 쫙 붙여놓은 가운데 요 기억자 하나 딱 꽂아놓고선 제목 잠수함. 제목을 듣는 순간 이 잔망경 밑에 있는 이 바다를 휩쓸며 지나가는 거대한 잠수함이 보이는 거죠. 목사님, 전 요거밖에 없어요. 너의 이거 앞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토대를 보면 너의 잔망경이 지금 뭐에 연결되어 있고 뭐를 휩쓸고 가며 어떤 역사 안에 얹혀 있는지를 하면 요거 잔망경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넌 뭐야? 잠수함. 넌 뭐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 웅장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알량한 하루 행동이 요만큼이 아니라 그 연결된 잠수함을 상상하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그 물살을 가르고 가는 것을 실제로 확신할 때에 우리 여러분 한 명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말을 반복해서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담아두신 게 큰지를 보시면서 좌절치 마시고 힘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망경밖에 없어요. 그게 하늘나라와 연결돼 있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시답니다.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훨씬 나은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 어려움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10가지 재앙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유용하게 우리를 키워가실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아가시고 그거를 점검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정말로 용기 있기를, 담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하나의 선택도 하나님을 동기로 하며 나의 오늘 이 잔망경 하나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부심으로 한 번을 웃더라도 웃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